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경제활동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돈을 조심하라고 또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돈을 사랑함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소유가 생기면서 거기에 자신의 권리가 붙어서 소유권이 생겨나면서부터 거기에 이제 마음 쓰기 시작하지요. 또 어떻게 해서든지 또 많이 얻는 것이 좋고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또 자기 마음껏 쓸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또 만족함이 있고 든든함이 있고 또 우월감이 생기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소유를 늘려가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소유를 늘려가려고 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누리지도 못하고 너무 일차원적으로 살아가는 부분도 있고요. 더더욱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소유를 늘려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런 모든 것들을 탐심이라는 말로 정리를 합니다. 탐심.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처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돈이 자신의 것이고 자신이 주인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돼 갖고 나중에는 돈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소유가 되는 그런 역전되는 불행한 인생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과 양심을 소유 때문에 팔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신앙인들도 때로는 소유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가치면에 있어서도 가장 귀한 것들로 돈이 급부상하면서 인격도 양심도 신앙도 그것에 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에는 자신의 것이라는 당당한 권리가 있고요. 또 자신의 뜻대로 처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리도 있습니다. 소유하려다가 문제도 생기지만 실은 잘 사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 것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말들이 그리 많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마구마구 막 사용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박탈감을 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는 곳에는 돈이 가고 그곳에는 항상 문제의 소지가 생겨날 수 있는데 전부 사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로 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초대교회를 본받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표어를 세워놓고 초대교회의 그런 충만한 모습들, 열정 있는 모습들, 유무상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구제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 이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서 교회가 이제 어려워진 것이지요. 그 구제금을 지급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 한쪽에다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이 구제에 빠진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품고 거기서 교회가 분열될 양상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죠. 물론 사도들이 지혜롭게 잘 해결해서 이제 문제는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지키려고 또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말은 했지만 그것이 아까워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는 그런 일을 했다가 이제 죽음으로써 그 모든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도 거기서도 이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너무 많이 집중해서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에 정말 놀라운 일들 또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런 또 기치를 걸고 각 시대마다 이런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 시대도 그렇고 서구 유럽 사회도 계속 그렇게 했지요. 뭐냐면 나에게 주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만 먹고 쓰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그렇게 살려는 운동들입니다. 지금도 실천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자기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때로는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나만 잘 먹고 잘 살아고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은혜 받았고 복 받았으니까 주변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사명의식을 갖지 않는 한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싸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소유권으로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이기적인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적인 싸움에서 인격적인 싸움과 양심의 싸움, 신앙의 싸움에서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지 못하면 여전히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여전히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그렇게 또한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행적이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3년 동안 공생에 사시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셨는데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무언가를 못 박을 만한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있으시면 나누시고 식탁을 차려서 또 나누시고 있는 것들도 다 이렇게 분배하시면서 그렇게 사셨고 사명을 감당했던 예수님, 소유보다 나눔을 실천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내 목숨을 누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인 게 아니다. 나는 얼마든지 거기서 내려올 수 있고 나를 죽이려 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지만 나는 스스로 나의 생명권을 내놓은 것이다. 내 스스로 반납한 것이고 스스로 내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당신 생명을 내놓은 것을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걸어가야 될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인생의 공생의 시작부터 시험이 있었지요. 계속해서 끊임없는 시험들, 물질에 대한 시험, 안전에 대한 시험, 권력에 대한 시험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소유가 아니라 오히려 반납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셨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당당히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또 기도하라고. 그리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것은 아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늘 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나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이지요. 많은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너에게 이런 유익이 있으니까 한번 잠깐 쉬었다 가라고, 너에게 이런 유익이 있으니까 잠깐만 눈 한번 감으라고
유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덥석 물어버리면 신앙도 잠깐 쉬었다 가고 사명도 옆으로 비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무슨 유익이 되겠냐고, 나는 또 나눌 것이고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는데, 그러나 아쉬울 것 부러울 것 없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까지 전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쓰여진 많은 소유들이 있고요, 또 무형의 많은 권리들이 우리들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근데 소유하는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모습들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냄새만 풀풀 나는 소유와 사용은 그렇게 신앙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조금씩 나누면서 또 이렇게 또 사용하면서 그렇게 가게 될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게 멋진 인생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서 또 누리시고 또 나누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유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사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소유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계를 했는데, 이 사람을 소유하는 것 심각한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종과 노예들이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살아있는 물건이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품목들이었습니다. 주인의 마음대로 폭행하고 살해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소유가 됐을 때는 인격이 무시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고대 사회를 배경으로 씌워졌기 때문에 그런 풍습들과 관계된 일들이 어느 정도 다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그 창조와 구속의 두 성경의 두 기둥, 그 기둥 속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들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소유가 되어서 함부로 취급받고 그 인격이 무시되는 그런 일들을 절대로 허용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는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사람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해서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더 많은 죄를 양산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족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신앙인의 가정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 소유고 나는 너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신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실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근거는 뭐냐면 너를 창조했고 너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도 같은 맥락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들이 창조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조신앙의 큰 울타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조신앙의 개인적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또 하나는 내 생명,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창조신앙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내용도 있고 자신이 하나님의 주인이심,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을까? 어떤 상황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너는 내 것이라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지었던 우상 숭배,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의를 자행했던 것들을 낱낱이 다 공개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시지요. 그리고 그들의 심판은 강대국에 의한 전쟁에 의한 나라가 쑥박되는 것이고 또 삶의 터전이 망가지는 것이고 그들이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죄악된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쑥밭이 되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또 뿔뿔이 다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지금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신앙의 구심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성전도 말씀도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고요. 삶의 터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삶이 다 뒤죽박죽이고 엄청나게 곤란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소망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니까 나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 내 거니까 나한테 잘해야 돼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 개념은 너는 내 것이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이것이 소유 개념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소유 개념이 아니라 사랑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절부터 6절까지 몇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그런 약속을 주시지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로 대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귀한 존재로 대우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기억나는 사건이 몇 개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불 가운데 지날 때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진
우리 다니엘의 친구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함께 하시겠다는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던 자녀들을 다 한 곳으로 모아주시겠다는 것이죠.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너를 책임질게. 너 누구에게도 못지않은 존귀한 자로 내가 앞도 대우해 주고, 너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보호해 주고, 또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시켜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신앙적으로 삶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닥을 치던 백성들에게는 신앙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불꽃이 되는 말씀입니다. 삶이 뒤죽박죽 되어버린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고요, 마음에 상처받은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허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들과 이렇게 관계 속에서 몇 가지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소개하는 말씀이 몇 가지 있죠. 이사야에 나오고 호세아서에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남편이라는 그런 소개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아내가 바람이 나가지고 바깥으로 뛰어나간 것입니다. 근데 다시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처음 결혼할 때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품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남편, 하나님이 남편이라는 이미지는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러와서 첫사랑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다시 용서하고 품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남편상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속은 속대로 다 타서, 실망은 실망대로 다 하고, 가슴앓이는 가슴앓이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시면서 다시 품고 첫사랑의 그런 감정으로 사랑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목자에 대한 상도 굉장히 많죠. 근데 선한 목자는 뭐냐면 양들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드릴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본인은 속은 시커멓게 타고 너무나 많은 배신감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품는 사랑이고, 그 어떤 대가를 치르라도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태도와 각오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심판받고 징계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다시 보배롭게 대우해 주고 너를 이제 앞으로 보호하고 너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하나 좀 비슷하다고 생각할 만한 것은 그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쓴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까? 다 주고 싶다. 그런데도 더 주고 싶고 또 주고 싶다. 모자란 것이 있다면 빌려서라도 주고 싶다. 그래도 부족하다. 오늘도 고민한다. 무엇을 더 줄 수 있을까? 무엇을 필요로 할까? 우리는 매일 고민한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엄마하고 불러만 줘도, 그저 아빠하고 불러만 줘도 우리는 행복하다.
부디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건강만 해라, 잘 살아만 줘라, 그걸로 충분하다. 우리는 다 괜찮다, 우리는 다 좋기만 하다, 그것이 우리들의 행복이다, 우리는 부모니까. 여기다가 한 100 정도 곱하면 우리 하나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혹시 신앙이 식어져서 열정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도줄도 놓치고 그렇게 퍽퍽한 마음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심으십시오.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서 정말로 앞뒤가 꽉 막힌 같은 그 소망이 없는 상황을 또 만날 때도 있고 만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상처가 있고 무거운 짐 홀로 지고 가고 있다라는 그런 절망감이 있을 때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오. 그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소망을 주고요,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가 다 지나갑니다. 한 해도 마감하고 삶도 정리하고 또 사명도 돌아보고 내년도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이 가슴 속에 너는 내 것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조금 부족했고 조금 좀 소홀했던 것도 우리가 다시 추스리면 되고요, 앞날 보면서 조금 소망 가질 일이 없어서 한숨이 나와도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고요, 또 주님을 위해서 또 좋은 아름다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용기 100배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 우리 가슴에 붙들고 삶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신앙을 사명을 더욱더 새롭게 만들어가고 또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멋진 발걸음을 내딛고 또 아름다운 감사 찬송을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